안녕하십니까.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산책하기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의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떤 직업을 하셨습니까? 예,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금을 거두는 세관원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에 이렇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로마는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외국인을 이렇게 그 지역에 파송하여서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그 지역 사람을 포섭해서 그 지역 사람의 그 사정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세금을 거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관을 이렇게 그 운영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그 땅은 당시에 그 굉장히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쟁이 많은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안 되었고, 어떤 기간 산업이랄지, 이런 그 많은 제반 시설들이 쉽게 파괴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 공무원 쪽으로 아마 진출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공무원, 일정한 그 안정된 직장, 일정한 월급이 나오는 그런 모험을 하고 어떤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그 시도를 하기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찾아가려는 그런 시도가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되려고 했고 로마의 어떤 그 임명을 받아서 로마의 그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세리의 그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리가 이렇게 되려고 하고 세리가 유망한 직종이 이렇게 되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뭐 프리미엄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끼이게 됩니다. 웃돈을 주고 세리가 되어서 나중에 세리가 된 후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일정한 부분을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가는 이 세리들을 이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삭개오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몇 배로 더 갚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토색하는 일들이 이렇게 빼앗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렇게 그들이 그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 세리들이 와서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선민인데 로마의 통치 아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조장하고 그 가운데서 세금을 착복해가는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리들을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와 보라. 동전을 가져와 보라.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동전은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어, 하나님과 가이사에게 따로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돈이 어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이 만물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그 식민지 속에서 세리들이 와서 로마의 그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그들의 삶과 재물을 착복해 가니까, 빼앗아 가니까 세리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을 세리로 정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 체제가 그들의 식민지화를 더 공고히 한다는 그런 이렇게 불만과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갖다 바쳐서 그것으로 로마가 자신들을 통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식민지를 극복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식민지를 극복하고 그들이 자유인으로, 선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금 징세 행위로, 이 세리가 이렇게 하는 그 징세 행위로 식민지 체제가 공고화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리들을 이렇게 그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식민지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과제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고, 이 식민지 시대가 아닌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런 주권 국가로서의 그 면모를 역사 속에서 갖추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다윗의 왕조이고,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 바벨론 그 70년간의 포로 귀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상황도 포로의 상황으로 이해했다라고 최근에 어떤 그 톰 라이트라고 그 세관점 학파의 그 학자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닌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막고 로마의 통치가 더 이렇게 이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으로서 세리를 지목하고 세리를 죄인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바로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당하면서 아마 슬픈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뭐 풍요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많은 그런 자괴감과 그런 우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이렇게 당신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 이후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죄인으로 정죄했던, 그래서 내 삶을 어렵게 했던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것은요 기적이 아니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도리어 육신을 고치고 어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먹고 요양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병은 고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마태를 세리의
암담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유대인을 위한 그 사도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이 오늘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에 마태처럼 동참할 때에,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우리가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많은 이 정부의 어떤 이 실정과 교회에 대한 억압과 그런 박해 핍박에 준하는 그런 어떤 이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말할 수 있죠. 우리 자기 의견을 이렇게 민주국가에서 왜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마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요,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밖에 없어요. 이 땅의 가치관이 뺏기면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 어둠이 빛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듯이 어둠과 이 빛은 서로 대립하기 마련입니다.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빛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시고 반드시 승리로 결말지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르면 뭐가 다른지 우리가 얘기해보고 서로 논의하면서 우리 더 좋은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